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게으른 것은 싫어입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죠. 그 핸드폰이 새 것입니까? 아니면 헌 것입니까? 아마 거의 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일 겁니다. 그죠?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된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핸드폰은요, 옛날 핸드폰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핸드폰입니다. 새로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달 이렇게 갚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 갚아가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설정해서 자기 기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즉 삶을 일하는 것도 이것처럼 가능할까요? 삶은요, 라이프는 핸드폰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더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이것을 깨닫는데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에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다 진실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동의는 하지만 익숙한 것에 자기 마음이 간다고 익숙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취한다는 것이 보통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재림에 너무 치우친 이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게으른 것이 싫은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로마의 시인 키케로가요, 이 데살로니가를 두고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도착했어요. 즉 이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기간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쉽게 이어졌습니다. 3주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죠. 3주 동안 어디에서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요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요 복음으로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피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구의 집이냐면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까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바울이 도망갔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피신했잖아요. 바울을 발견할 수 없게 되죠. 어떻게 해요? 야손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마을의 읍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다른 임금인 예수라는 이 사람을 전해서 세상을 소란케 만들었다는 이 제목으로 이들을 체포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이 성경에 다 사도행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장했어요. 이 소식을 디모데가 알려줬잖아요. 디모데에게 파송을 했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의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크게 성장해 갔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몇 가지 극단적인 태도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환난을 잘 이기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각처의 소문난 교회로 자라갔지만 바꿔 말하면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려한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지금 바울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신들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떠나라고 하고 있나요?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 안 보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재림의 때요 시기를 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소박한 이유예요, 사실. 왜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소박한 마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종이요. 집을 잠시 비우고 출장을 간 주인이 돌아오는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있으면 주인을 맞을 준비를 더 잘하는 것처럼 그때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 장산에 제가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부산 장산에 통신병으로 있었어요. 상병 1호봉부터 말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4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슬리퍼만 신고 다녔어요. 보초도 없고요. 그냥 맡은 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중대장에 가끔 시찰이 와요. 근데 그 시찰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본부에서 알려줘요. 야, 중대장 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펼쳤던 걸 다 관물 안에 집어넣고 그냥 물로 쫙 청소를 깨끗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면 충성! 그러면서 절하면서 중대장을 맞이하죠. 왜? 시기와 때를 알기 때문에 잘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는 시기와 때를 알면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소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죠. 안 그래? 주인이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을 캐내어 알고 싶은 것은 주인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은 이기심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주인을 맞을 준비를 좀 편히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답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때와 시기를 도적에 비유해서 답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여인의 해산을 비유해서 답을 하잖아요. 즉 시간을 알 수 없으나 평소에 늘 깨어 준비하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 생업에는 열심히 없고 오직 재림이나 징조나 사건에만 관심을 쏟아서요. 그것을 가르친 일에 전심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일부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요. 무덤에 가면 그 사람을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함을 이렇게 땅에 묻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도 묻잖아요. 근데 영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이 관을 넓게 이렇게 집어넣지만 영국은 세워서 넣는답니다. 관을.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빨리 깨어서 보려고 선처로 보려고 그런다고 한답니다. Anyway,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느 정도에 있냐면 기록에 의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옷도 신발도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화장실도요. 혹시 화장실 갔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것도 삼갔어요. 거의.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대로 시한부 종말론과 사이비 메시아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사이비 종말론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하고 교회의 종말 신앙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도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사칭한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1927년에 예수가 자기에게 강림했다고 하여 예수인 양 처신한 유명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영체 교환을 실현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혼음을 자행한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6.25 동란 때에는 자신을 감람나무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단언하면서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신도들을 천년성으로 유인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을 재림 주라고 하면서 문예수라고 자처하면서 활동해온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었고요. 자신을 계명상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라 자처한 정명석이 있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있고 그리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손을 놓아요.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는 이 모양을 취했습니다. 삶은 뒷전이요. 오직 재림에만 목을 메었는데 날짜를 따져가며 그날을 기다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종말론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맞춰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말한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르친 그 배운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자기 생각을 따로 말씀을 가지고 빗대서 판단하게 되고 욕심에 이끌려 원하지 않는 말씀만을 자기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니.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본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였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 즉 게으름한 생활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수고하여 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여 피로를 채웠음을 말하고 있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바른 삶의 본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날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은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불성실이 있는데, 인간의 불성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뜻이고요. 결국 종래에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문제는 뭐냐? 책임 있게 행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에 궁핍함, 생활에 공고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다린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음식은 배고프니까 안 먹을 수 없어서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관계가 불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재림관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기도도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니까 자신들의 그 신앙을 핑계로 삼아 자신들의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성도의 삶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제일 싫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게으름과 다른 모든 죄를 향한 우리의 옛 성향을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 재림신앙이 너무 극단적인 재림신앙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부지런히 일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나중에 수고가 주님께 보상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자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가 되고요,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재림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찬송의 입술로 그리고 주를 높이는 그 삶으로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많은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